지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충청권 이상 멀리 또 대전에서 또 경기도 각지에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각별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성전 이전하자마자 또 새롭게 얼굴 보이시는 분들도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이끌지 아니하시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성가대 쪽으로 성가대들 들어가면 자리가 많이 비지 않을 것 같으니 벌써 꽉 찼습니다. 성전이 비좁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부흥으로 역사해 줄 믿습니다. 교회 이쪽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는 이것저것에서 연락들이 오고 또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전인 구원에 대한 깨달음 주신 분들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볼 사람들이 이 재단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여러분과 한 마음을 이루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성전 옮기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같이 격려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2, 3주 동안 열심히 우리 문현호 성도님, 또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 사모, 또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치장을 하고 완전히 싹 바꿔버린 겁니다. 천장부터 해가지고 하나도 그냥 여기 있던 게 없어요. 다 모든 장치들을 다 새로 하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더니 이 옛날 육성이 드러나더라고요. 판단정제도 드러나고 서운함도 드러나고 뭐야 이거 내가 지금 나만 일해야 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나도 그랬다는 것이에요. 나 십자가 질 때 내 제자들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되고 나니까 다 모였다는 거예요. 너 여기서 부활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여기서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축복하라고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도리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없었더라면 내 마음이 불편함이 안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 마음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이제는 드러날 때마다 이것도 주님 마음 아니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주님 마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것도 참 주님 마음 아니죠? 하고 금방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옛날 여러분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이젠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그 죄는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거하고 있어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다 뽑아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옥토밭이 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심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서 열매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 그 아들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려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는 반드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와 여러분과 하나가 되므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신 목적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주시려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곧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곧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지만 대제사장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한 구속, 곧 죄사함을 주심으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아야만 주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영광을 봐야지만이 여러분을 통해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고는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의 영, 곧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봐야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이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구속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미리 하신 여러분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바로 그 아들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정하신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분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의롭게 하시고 결국에는 성령 세례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영화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을 언제 알게 됩니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후입니다. 제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지금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모세가 원했던 것이 뭡니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 주실 수 있는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뜻을 여러분이 알고 순종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과 함께 몸의 거룩함, 곧 지체의 거룩함을 이루십시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지체에 물들어 있는 죄성을 다 씻고 태우십시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출애굽한 후에 40년간 광야 연단을 거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0년 광야 연단 후에 요단 앞에 선 것이 아무리 거듭났어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고백이고, 이 고백을 통해 자신의 옛사람이 곧 자기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고, 요단을 건너 길갈에서 할례를 한 것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것이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거듭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사함받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 앞에 군대 장관이 나타나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은 것 같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곧 혼 안에 왕으로 모시는 것이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후부터 여리고를 시작하여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다 몰아내는 싸움을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과 31명의 왕들 곧 모든 죄성을 다 씻고 태우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던 것 같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곧 오실 주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 들림받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원수인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것 같이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마음과 몸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마음과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성령 세례를 주신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기 전에는 마음과 몸에 있는 죄성을 다 씻고 태울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기 위해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신 목적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여러분의 온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새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지 온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흠없게 보존한 사람만 뭐예요? 첫얼매로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예요? 흠없게 보존되어 있는 사람만 데리고 가겠다는 것이에요. 흠없게 보존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이걸 주님이 이루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이미 거룩하게 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것이에요. 뭘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만드는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은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닙니까?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온전케 되셨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지만이 여러분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아직은 혼과 몸은 온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온전해지려고 노력합니다. 100년을 해도 1000년을 해도 10,000년을 해도 소용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아니 모래 위에다 집 짓는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건 어렸을 때는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뭘 깨닫습니까? 아, 모래 위에다 집 짓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온전치 못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이 아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것들은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과 모든 연약함들은 이제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돌려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흔들어 버리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바닥을 드러내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성전 공사를 통해서 제 바닥을 하나님이 모처럼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또 일들을 겪으면서 마음의 불편함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럼 드러날 때마다 뭐예요? 주님, 이것도 주님 아니죠? 하고 버려버리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버려버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아끼지 말고 다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아멘. 이 목적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여러분이 그 영광을 나타내므로 비로소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이 성취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시온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목적을 이룰 주인공들입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첫 언약을 세우실 때 피로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곧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에 대하여 세우신 언약이 피이기에 한 말씀이라도 어기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켰습니까? 당연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언약에 의해 이스라엘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짐승의 피는 언약을 위해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을 정결케 하는데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의 피로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상에 세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에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성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의 성막들의 사역과 성소에서의 사역과 지성소에서의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예수님의 성막들의 사역이 여러분의 몸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와 몸의 회복을 위해 번제단과 물두멍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소에서의 사역이 여러분의 혼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혼으로 지은 죄와 혼의 회복을 위해 진설병과 정금등대와 분향단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성소에서의 사역이 여러분의 영을 위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으로 지은 죄와 영의 회복을 위해 영광의 그룹과 속죄소와 언약교회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의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짐승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에서는 번제단 속죄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았고, 성소에서는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고 지성소에서는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의 회복과 혼의 회복과 영의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인 성막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세운 성막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기에 하늘에 있는 것들은 바로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임을 아시겠습니까? 더 좋은 제물인 예수님이 누구를 정결케 하기 위해 피를 흘리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지만 하늘에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하늘의 성전이 된 여러분이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참 하늘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깨달아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는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상 끝은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임을 까맣게 잊고 삽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하신 한 번 죽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죽은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알려둬도 살 길을 찾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람이 죽는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반드시 주님을 영접시키고 거듭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있는데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바르게 못하면 오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 무섭습니다. 오늘 죽었는데 뭐예요? 바로 지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주고 거듭나는 것까지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지만 거듭나기 전까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책망하듯 회개를 시켜서 아이들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는데 오늘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네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어린아이들도 뭐예요? 복음을 바로 전해서 거듭나게 하는 역할까지는 부모님들이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이에요.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팽개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었는데 지옥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아이들이 거듭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옆에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시고 권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죽지 않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죽어야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갈 텐데 물론 죄가 없으면 죽지도 않겠지만 이럴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저주를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바로 죄를 없게 하시려고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리기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곧 영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후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려고 해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여 애통하기에 주님께 긍휼하심을 얻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은 신자는 성령님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사역을 통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혼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았어도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 곧 성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자기 혼 안에 왕으로 모셔야 한다는 성령 세례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혼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혼 안에 심겨진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다 뽑아내므로 혼의 구원, 곧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혼의 구원을 이루었어도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복을 받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몸의 구원, 곧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 먼저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셔서 이기는 자로 만드십니다. 그래야 진정한 몸의 구원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구원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썩어질 몸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극적인 체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전인구원을 이룬 성도들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이룬 신자만이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길 수 있기에 진정한 몸의 구원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인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한 신자들이 어떻게 진정한 몸의 구원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고 하는 많은 신자들이 다 환난 통과 후 휴거를 믿는 것입니다. 이미 휴거될 성도들은 전인구원이 이루어져서 매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이 세상에 남겨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휴거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 매일매일 죽노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왜 남겨져서 목배임을 당하냔 말이에요. 이 노력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이 남겨져서 목배임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순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아를 죽이는 거,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인하는 것이 순교란 말이에요. 아니, 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남겨지냔 말이에요. 남겨지는 사람은 그러니까 왜 남겨지는 겁니까? 이 싸움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고백했습니다. 이건 전인구원 이룬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당연히 들림받을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주의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묻게 하사 아무나게 되면 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과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의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온 세상이 임하는 것이에요.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시험의 때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땅을 파고 뭐 지하를 파고 또 어디 뭐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으로 지금 도피처를 삼아가지고 그곳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땅 팔고 집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7년을 견디려고요.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전인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분들은 남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미혹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아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7년을 통과하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 나올 필요가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환난 전에 들림받기 위해서 좁은 문 협작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인구원을 이루어서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싸움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남겨져가지고 환난을 피해가지고 뭐를 마련해놓고 이거 왜 하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전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은 주님의 인내의 말씀만 지키면 됩니다. 더 이상 신비한 말씀들을 추구하지 마시고 지금껏 배우고 알았던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멸류관을 빼앗으려고 죄와 사탄의 시험과 유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지껏 들었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만 하란 말이에요. 순종하려는 노력만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귀가 공격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에서 주님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 지키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남겨지니까는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마귀가 와가지고 흔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다른 데 빠져버리면 뭐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킬 노력 안 해요. 다른 걸 추구하니까는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들었던 말씀 순종하시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요.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가 안 되면 이것 때문에 애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추구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비한 말씀을 추구하느라 이 집 저 집 기웃거리는 신자들은 더 이상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기에 평안하다 평안하다만 외치다가 결국에는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기에 멸류관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도 매일 죽을 것인 죄의 몸이 생명에게 상키운 바 되게 하는 일만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로 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렇게 이 몸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매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운 바 되게 하십시오. 이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보증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시작으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주님을 공중에서 맞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매일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키운 바 되면 되는 것이란 말.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삼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불평하는 모습을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삼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모습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삼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나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매일매일 발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삼키운 바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